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칠판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소율이 문답 22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교재로 2권 제3과 성육신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에 이 과에 21문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고 22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문 질문과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기 전에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으로 구별된 두 성품의 한 격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21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이었고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더 분명하게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자신도 분명하게 모르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데 우리를 알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는, 우리 스스로는 조금도 소망이 없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놓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기서 끝나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오늘 오전에 설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비참함에 빠진 우리, 조금도 선함이 없는 우리는 이제 죄로 멸망을 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방법을 정하시고 그 구원의 구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선함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그냥 다니고 싶어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부르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건전지가 들어가 작동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꼭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나? 교회는 꼭 가야 되나?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오나요, 안 오나요? 당연히 옵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 거듭난 영은 우리가 육이 아니라 이제 영,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가면 다 구원받나?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지,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다 보면 교회에 저런 사람도 있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당연히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에겐 쓸모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 오나 옵니다. 저기 십자가 세워져 있고 내가 요즘 참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어디를 가야 될까? 그래도 교회가 제일 세련되고 제일 재밌으니까 교회나 가자.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셔서 교회에 오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는 덜 성화된 거예요. 성화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혜리 문답 저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완전하게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영화라고 합니다. 완전한 선함의 단계로는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 절대 못 이뤄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으니 이대로 사나? 아니요. 은혜가 선한 양심을 회복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가 실수할 때 있고 죄를 지을 때 있고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어느 곳이나 가나 다 사람 모인 곳은 그런 죄악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를 이룹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꼭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나,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는 거지, 다른 신이라도 열심히 그냥 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과 21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배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인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고백할 때 이단이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님은 중간 존재,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단지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은 아니다라는 고백이라든지, 예수님은 신은 아니고 그냥 사람일 뿐이야라는 고백이 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사탄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신이 아니다, 예수는 인간이 아니다, 내가 예수다. 이 세 가지의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면 뭐 구원받는 거지, 교회 뭐하러 다녀, 착하게만 살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래서 착하게 사냐고. 정말 착하게 사나요? 요만큼의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사나요?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친절한 사람일 수 있지만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탐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드러나는 범죄가 죄지만 성경은 마음에 품은 것을 죄라고 하고 생각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의 기준이 그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단횡단이 왜 죄예요?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너의 생각이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은 드러난 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요만큼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는 도구, 구원을 받는 다리, 구원을 받는 중보자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사탄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교리를 배우는 시간인데, 교리를 배우는 시간은 딱딱해요. 그래서 많은 분이 졸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참 이 시간입니다. 저도 얘기했어요. 저 고등부 회장일 때 고등부 부회장이었던 친구가 그 엄마와 함께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몇 년 전이었지? 2018년인가 19년 18년인가 18년도인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천지로 오라고.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예배는 드리고 여러분, 설교는 주일 오전 설교는요,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렇게 도전을 주는 설교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제 강의를 해서 성경을 배우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오전에 교리 설교 웬만하면 못 해요. 왜냐하면 새신자도 있고 헌신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전 예배만 드려서 설교만 듣는 사람은 교리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단이 판을 칠 때 확 넘어간다고요. 그 친구가 왜 그랬을까요? 교리를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그때 참 그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희가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그 신천지 어린 아이들도 우리 그 이만희 총회장님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생불사.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보시라고 이건 역사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통일교 교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문선명도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예수고 영생불사라고 얘기하고 그걸 교리로 믿잖아요. 그거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일인데 그걸 어떻게 그걸 믿지? 왜?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내가 예수다는 걸 그냥 그대로 믿잖아요. 예, 뭐 이만희뿐만 아니라 자칭 예수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리 시간을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21문 우리의 고백이고, 오늘 22문 그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셨는가? 22문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시고 답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실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예. 그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셨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신화들이 많잖아요.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뭐 먹었지? 예, 마늘 뭐 이거 먹어가지고 곰이 사람이 되잖아요. 알에서 태어나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 시조가 되는 설화들이 나름 긴 기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사람처럼 안 났어요, 그렇죠? 알에서 나고 곰이 사람이 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는 완전히 사람으로 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신비하게 어느 날 갑자기 구름 타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땅속에서 뭐 나시거나 아니면 큰 바위가 깨지거나 산이 깨지면서 짠하고 나타나셨다 이러면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하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면 그렇게 오는 게 맞죠. 그게 더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어떤 종교나 설화에 이렇지 않아요. 창세가 이렇게 인간처럼 오는 게 없어요. 다 뭐 굉장히 기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오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는요 완벽하게 사람으로 나십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 예수님 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알지. 근데 그분이 아래서 나셨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이 나심의 방식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이것이 결국 다 우리의 죄의 속죄함과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통해 나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 교리가 또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질문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아래서 나신 게 아니다. 마늘 먹어서 사람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실제의 우리의 바디,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돼서 탄생하셨으나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육신이 왜 중요한지 네 가지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교재를 넘어가서 보시면 자, 이 성육신의 네 가지. 첫째는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 네 번째는 그러나 죄가 없으시다. 자, 이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성육신의 관계에 대해서. 자,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성육신은 첫째는 인간의 몸 바디를 그대로 입고 오셔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거예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완전 애기에서 처음부터 뭐 서른으로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시거나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인간으로 태중에 계시다가 열 달 태중에 있다가 나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왜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몸을 입고 탄생하셔야만 하냐면 2번 보세요. 동정녀 탄생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온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동물들의 죄를 사하는 거였으면 동물이 뭐 죄를 짓거나 그런 거 없지만 동물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동물의 죄를 사하는 거면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동물로 오셔야 돼요. 동물의 죄니까. 기봉이의 죄는 기봉이가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안 된다니까요. 내가 대신 얘 대신 내가 감옥 갈 테니까 용서해 주 그런 법은 없어요, 세계에. 이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지 인간인 척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과에 배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게 왜 틀려요? 그렇게 되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 생명을 걸고 그 죄를 속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 육체를 입으셨습니까? 안 입으셨습니까? 입으셨죠? 분명히 입으셨어요. 그때 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키 작고 배 뿔뚝 나온 분이 아니고 이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근데 지금은 뭐 여기도 나오고 저기는 어떤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이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몸으로 입고 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탄생은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인간의 죽음을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 성육신의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신으로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살짝 빌리신 건가? 그것도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몸을 살짝 빌리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한 위격 안에 한 존재 퍼슨 안에 똑같이 신적 존재와 인간의 동일하게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위격에 두 성품이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겁니다. 이게 한쪽으로 쏠리거나 거부하면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성도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가지신 거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느껴요. 배고픔을 느껴요, 안 느껴요? 배고픔도 느끼죠. 아픔은요? 아픔도 느껴요. 슬픔도 느낍니다.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과 똑같이 이성을 가지셔서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가?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성경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인가? 보세요.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예.
똑같이 뭐 하셨어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똑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머리에는 뭐 가시관, 정착반 때 배웠던 건데 그렇죠? 머리엔 가시관, 또 가슴에는 창을 찌르시고 온몸에 채찍 맞으시고 손에는 못, 발에 못. 왜 그러셨다 그랬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은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손에는 손으로 지은 죄, 발은 발로 지은 죄, 가야 할 곳 안 간 것, 가지 말라는 것 간 것. 그래서 발에 십자가 못. 그 다음에 여기 옆구리는요? 왜? 우리가 배를 우상 삼아 산 것 때문에, 여기 이것 때문에 창으로 찔리셨죠. 채찍은요, 우리의 온 몸에 우리의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지은. 그 나중에는 어디에요? 입에까지. 신포도주를 드시잖아요. 그 완전 이렇게 막 번혈증이 일어나고 온몸에 타들어가는 것 같은 거. 왜? 입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걸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몸으로 짓는 죄나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동일하게.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몸으로 오셨고 이성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으로 왔지만 그냥 몸을 빌렸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건 여전히 그냥 신성만 있지 인간으로서의 생각이나 이런 건 없다. 배고픔도 못 느껴, 아픔도 슬픔도 못 느끼신다, 예수님 화장실도 안 가신다. 다 틀린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연약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에 맞을 때 두려우셨던 거예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그죠, 예수님이 신이라면서 뭐 그게 두렵냐?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최대한으로 다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참 인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각이나 이 땅에서 이성적인 판단도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똑같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제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방식이 어떻게 해요? 아래서 온 게 아니라 동정녀에서 탄생했어요.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나셨어요. 이거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찾아보십시다. 자, 3장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치명타는 아닙니다. 조금 상하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예수는 뱀의 머리를 치명타예요. 치명타.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여자에게서 나야 됩니다. 동정녀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탄생이 보니까 동정녀예요. 동정녀는 뭐예요? 영어로 virgin. 처녀입니다. 처녀. 그러니까 수처녀예요. 우리가 결혼 안 한 사람은 처녀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와 관계를 안 한 사람은 수처녀라고 한다고요. 동정녀가 수처녀예요. 남자를 보지 않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서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려면 반드시 사람의 몸을 통해 나잖아요. 망아지는 어디를 통해 나와요? 말. 강아지는 개.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나와요. 사람을 통해 나와요. 그런데 동정녀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이 동정녀가 뭐냐면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를 합니다. 보통 인간의 생육법인 남자와 여성의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죄가 유전이 됩니다. 죄. 여러분,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생육법으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생육법으로. 그래서 죄가 그대로 유전도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나는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서 아래서 딱 나왔다. 그럼 죄가 없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사람은 다 생육법을 통해서 나와요. 생육법을 통해서 나면 죄가 유전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죄 유전 배웠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계속 죄가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애기들도 욕심이 있고 막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런다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만 만약에 죄가 있으시면 어떻게 돼요?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 감옥에 갇힌 죄인을 해방할 수 있나요? 변화할 수 있나요? 변화 못해요. 내가 감옥에 있어. 나는 한 30년형 받았어. 얘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 죄 무죄하다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도 안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을 변호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죄 없는,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판사든 변호사든 외부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가지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죄는 사해야 되고 또 죄는 없어야 되니까 나실 때 어떻게 나시냐면 여자의 몸을 통해 나오지만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잉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동정녀 탄생이 개신교와 천주교를 가릅니다. 여기서 천주교와 개신교. 이 개신교라고 해서 요즘 어감이 좀 이상해졌어.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개혁된 교회예요. 개혁된 교회. 그래서 개신교입니다. 새로진 종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가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여기 제가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서 동정녀의 핵심을 둡니다. 천주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났잖아요. 구원자고 신이신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면 거의 신이에요. 그래서 신격화를 한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죄가 없으셔야 돼요. 이건 천주교도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 이건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기 때문에 마리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지금도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요.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 잉태됐나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거룩하거나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잉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탄생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지 마리아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동정녀에다 방점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부각을 시켜요. 그래서 마리아가 신입니다. 그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어떤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나오는 우상숭배. 가장 심각한 거라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한, 특히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도와주거나 병을 낫거나 할 때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의 형상을 놓고 거기 가서 빈다고요.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죽은 사람에게까지 빌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성자들 있잖아요. 본인들이 추앙하는 성자, 성 프란체스코, 성 이렇게 그 세인트라고 하는 그 성자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도 이런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그 성자의 도움을 받아서,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다든지 이런 우상 숭배예요. 천주교는 성상 숭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형상들을 놓고 빌어요. 예수님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십자가 예수님 형상 만들어 놓고 그걸 빈다고요. 근데 개신교는요, 그건 다 우상이다. 심지어 우리도 교회도 여기 십자가 안 해놨는데 원래 개신교회는 십자가 안 달거든요. 예배당에 안 달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한다면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뿜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차에다가 십자가 걸으면 교통사고 안 난다? 부적이에요, 그건 다.
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 그게 기독교의 심볼이니까 우리가 그걸 이렇게 뭐 그린다든지 뭐 소유한다든지 할 수는 있죠. 근데 천주교는 그것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제가 어릴 때 그 고사떡 먹고 싶어가지고 성경책 들고 고사떡이다 워 이러고 고사떡 먹었다니까요. 성경책의 능력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아니 배우긴 잘 배웠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고사떡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처음 해가지고. 근데 제가 고사떡 있잖아요. 무슨 떡이지 그거? 시루떡.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팥 들어간 걸. 근데 그땐 또 우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이렇게 먹고, 우리 형님도 아실 거야 아마.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수제비 먹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근데 그걸 고사떡을 열심히 갖고 온 거야.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중에 성경책을 하면은 거룩해지겠지. 그러고 먹었다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거라고. 성경 자체 어떤 능력이 있진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책을 그렇게 여긴다면 성경책 비고 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선교를 가다가 어떤 이웃을 만났는데 이웃이 막 강도를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 피를 멈추고 지혈하고 닦아야 되는데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종이가 없어. 근데 내가 들고 있는 건 성경책만 들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성경책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인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천주교는 동정녀를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를 낳으셨다. 그래서 동정녀를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요. 이게 맞아요, 틀려? 틀리다고요. 예수님이 죄 없는 건 마리아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 천주교가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건 틀려요. 근데 또 한 부분을 가르치긴 해요. 그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로서 공경해야 된다. 그건 맞죠. 우리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건 맞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교육이나 가르침은 맞죠. 그건 성경에도 나오고 이미 십계명에도 말하는 바니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신격해서 그에게 기도한다든지 그에게 섬긴다든지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거든요. 심지어는 중보자로 얘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중보자예요. 우리가 지난 과에서도 배웠죠. 오직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마리아를 여러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물론 마리아도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은 아니고 마리아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 교리를 배울 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는데 여기에 걸려서도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마리아한테 비는 게 천주교는 워낙 외형적인 걸 강조하기 때문에 사제 옷도 되게 멋있잖아요. 교양 옷도 막 금관 막 이렇게 하고 막 옷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 화려함에 외형적인 거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요. 근데 개신교는 똑같이 양복 입고 어쩔 때는 티셔츠도 입고 이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모든 형식을 다 파하셨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운을 안 입어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가운을 안 입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운에 우리가 가운을 입는다고 내가 거룩해지거나 내 죄가 감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하나님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운을 입어요. 근데 그 가운을 혹 입는데도 그것이 나의 어떤 권위를 나타낸다든지 그 가운을 입으면 내 죄가 가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개혁교회에서는 가운 안 입습니다. 성찬 때는 입죠. 성찬 때. 왜냐하면 그 자체가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정한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가운도 거룩하지 않아요. 성가대도 원래는 틀린 말이에요. 성가가 아닙니다. 거룩한 노래가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찬송가예요. 그냥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지 거룩한 성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성물 원래 이런 것도 다 틀린 거라고요. 자, 그게 있지 않아요. 오직 거룩한 건 성만찬.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것만 거룩한 겁니다. 그거 자체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가운을 입을 뿐이지.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동정녀에 대해서 알았고 그다음 4번 아까도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나셨지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해요. 네. 죄가 없으셔면 죄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4번 한번 보세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세요. 그분에게는 악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죄 없음은 이미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나오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 없음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그랬고 빌라도도 그랬고 백부장도 헤롯도 강도도 다 이분은 죄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신성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습 문제. 자, 동정녀 탄생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육신이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성육신한 겁니다. 자, 이 성육신은 이런 의미가 있지만 신앙적으로 성육신은 큰 의미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나중에 배워요. 뒤에. 비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교육해요? 눈높이 교육하잖아요. 눈높이 교육. 이게 다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인카네이션이에요. 그 수준으로 낮아지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얼마나 자신을 비워야만 이게 가능합니까? 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비우는 거.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육신은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육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육신화돼야 돼요. 선교를 나갈 때, 이웃을 전도할 때 우린 반드시 예수님처럼 성육신, 육화, 낮아져야만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 전도하고 싶다, 내가 내 이웃을 전도하고 싶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낮아짐의 단계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낮추시고 승질 죽이게 하시고 하시는 게 뭐예요?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냥 교리로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이번 동정녀 탄생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인간하고 똑같이 배고프고 아프고 슬픔을 느끼시고 똑같이 느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5번,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시인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별을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만 갖다 드리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면 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라고 한다든지 예수님 인간에 온 걸 부정한다든지 이건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여러분 우리가 다 믿고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6번, 그리스도께서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가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아프심도 느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실 때 창에 찔릴 때 손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아무런 고통이 없이 웃으시면서 당하실 거예요. 찔러봐. 그러실 거라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고통을 공감 못 하시는 거예요. 체험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자, 7번,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원죄도 본죄도 없습니다.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성경의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 밑에 나오는 동정녀 탄생 카톨릭하고 개신교의 차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것이 혹 좋아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건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생육법과 동정녀 탄생의 차이는 뭐예요? 생육법은 남자의 관계,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이 기본의 생육법. 동정녀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을 보지 않고 한 겁니다. 천주교는 이거를 얘기하거든요. 마리아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이후로 요셉 이후로 계속 관계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든 꽤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다고 뭐 남녀의 관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게 신격화시킨다든지 또 그걸 너무 죄악시킨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가 주장하는 마리아의 신의 자격은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다고, 그거 신이라는 거예요. 자, 3번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어떻게 증거할 것입니까? 성경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육신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게 교리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는 뭐 크게 두드러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단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를 알아야 방패와 무기가 딱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아시고 또 배웠을 때 친구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분명히 여러분 잘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